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섯 번째 우리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기도케 하시는 기도의 영이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케 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 두 가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0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에베소서 6장 18절도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봤는데요. 유다서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은 다 같은 이제 의미겠죠. 근데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는 기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분하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심지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 주제 속에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필요조차도 성령에 따라 구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 오늘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다 필요에 따라서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필요한 그것조차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것조차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함으로 얻을 때도,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기도함으로 얻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때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님께 더욱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를 아뢰면서도, 나의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서도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정말 간절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뭐냐면 목적 기도가 돼요. 그래서 목적 기도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땡큐 하고 끝나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자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성령으로 나의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내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돼요. 그게 내 필요가 채워지든 안 채워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들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필요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필요한 것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하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육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유다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에베소 6장 18절인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좀 더 이 내용을 좀 보기로 하면은, 먼저 우리가 이 기도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우리 첫 번째 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까지 시작. 기도는 신비한 것이다. 이 세상에는 기도와 같은 것이 없다. 자, 이 기도가 얼마나 이 신비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이 기도는 참 신령한 거고 신비한 것이지, 이렇게 다들 뭐 머리로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정말 이 기도가 신비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기도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정말 이 깨닫는 것은, 아는 거하고 정말 깨닫는 것은 굉장히 천지차이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가 뭐 좀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죠? 우리가 목숨이 유지되려면은 우리 이 숨이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멈추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제 고상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기도는 신비고 이 세상에서 기도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확고하게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높은 존재와 낮은 존재와 완전한 연합,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라는 엄청나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두 존재 사이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뭐예요? 기도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매개점이 기도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초월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식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분으로 인식되냐면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인식이 돼요. 초월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에 한번 쫙 빠지면, 또 기도줄을 딱 잡으면 우리가 날밤 샌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에 쫙 빠진다, 또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줄을 딱 잡는다, 이럴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거든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 임재 가운데 거하고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를 멈추지 않거든요. 기도를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간구케 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음날 무슨 말 하지? 기도하다가 다음날 어떤 거 기도하지?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줄이 잡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술술, 정말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이 생각들을 갖는 데 있어서, 이 기도는 신비인데, 이 기도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 만나게 하는 그 매개점을 주는 것이 기도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만나게 하시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전율이 흐른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전율이 쫙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느낀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하는 그 매개점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만큼 은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특권 가운데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우리가 우리 발 밑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새와 대화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신비다. 여기에 대해서 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비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자녀됨의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랑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개미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짐승하고 소하고 예를 들면 이런 새하고 대화하는 것보다도 더 신비스러운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의무감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주와 무한하신 하나님과 가장 낮고 낮은 우리와의 엄청난 간격을 메꿔 주는 것이 끈이고, 우리 잠수부 아저씨들, 잠수부하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한번 보죠. 어떻게 이런 신비한 것이 이루어졌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단순한 이렇게 어쩌다가 떨어진 우연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뜻하심 속에 주어진 자녀됨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1번에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가능하게 되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의 역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부는 기도를 듣는 분으로서 은혜 보좌에서 기다리신다.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접시에 담고 하늘로 이렇게 다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그게 성소에서 그 향단에 향을 피움으로 그 향이 성소 바깥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하루를 아멘으로 시작하고, 하루가 끝날 때 역시 그 향단에서 그 향이 성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서 아멘하고 하루를 끝나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일상이에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상번제, 늘 번제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번제를 시작해서 하루를 끝날 때 번제를 끝나요. 근데 그 번제에서 들어가서 올라가는 그 그 연기가 뭐냐면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의 번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들도 보면은 누가 대화하기 원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대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자꾸 땅의 것을 구하면 누가 그러잖아요? 짐승하고 인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짐승은 땅만 먹고 산대요. 땅만 보면서 산대요. 그래서 육신의 걸 추구한대요. 근데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도록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누구보다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눈을 감을 때 하루 더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도 주님 뵙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무시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결혼해서 나갔는데 자녀가 어머니 또 아버님 별일 없으세요?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네? 옛날에야 전기값 많이 나온다, 전화세 많이 나온다, 빨리 끊어라 뭐 이랬습니다만 요즘 같은 데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전화를 하면은 싫어하는 부모 없거든요.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세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자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에 앉으사 중보자가 되셨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또 변호사가 되세요. 변호사가 되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어떤 때는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서서 계세요. 성경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느 때 서 있어요? 스데반 집사같이 정말 순교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돼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없어요. 서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서서 저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개가 범죄했지만 그 아무개의 죄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저 모든 형벌을 사하시며 없애시며 저 아무개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돌보시고 정말 인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겠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또 기도하신대. 어떻게 하는지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현재에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또 다른 중보자로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진실한 심령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늘에 계신 중보자의 손에 전달하신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게 다 뭐예요?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죠. 이만큼 멀쩡한 것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세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5가지를 잠깐 우리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밝히 보여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죠? 많은 이 실패와 피로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일 겪어보세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 두 번째, 기도의 영은 필요를 의식하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다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 다 해요. 지푸라기 심정을 잡는 마음이라도 다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한번 기도해 보는 거하고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그죠? 한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우선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린다든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써가지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우리는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기보다도 성령님은 뭐냐면, 애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 이런 문제 앞에 그냥 한 번쯤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기도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그러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기도함으로 맡기라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요. 기도하면서 이것도 하고 기도하면서 저것도 하고 기도하면서 저것도 다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요. 근데 점점 기도는 작아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 많아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확신 속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딴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하세요. 근데 이게 많이 훈련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온전해지죠. 온전해지죠. 확실해지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최우선 순위로 바뀌는 거죠. 힘들 때만.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밤늦도록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지만 다음날 새벽에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은 계속 기도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나의 피로,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집중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의 역할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는 거룩한 욕구를 일깨우신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은 내가 거기에 뭐냐면 더 내 삶을 이제 맡겨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냐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픔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냐면 전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아픔을 맡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픔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올바른 뜻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이 아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은 내가 뭐예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대화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집중하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을 주고 생명력을 줘요. 한 예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돕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땀방울이 뭐같이 된다고 그래요? 핏방울 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만약에 예수님 혼자 기도했다면 끝까지 이 말은 좀 조심해야 할 말이지만 끝까지 이렇게 힘써 기도하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주 이렇게 전적으로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에 완전히 이렇게 전심해서 아주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대충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기도는 하지만 내가 뭐예요? 깊게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답답하네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저 어떻게 해결하죠? 하면서 그 문제를 아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집중하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생명력 주시고 거기에 뭐예요? 생기를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그 다음 것도 한번 또 볼게요. 3번, 두 번째에 3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믿고 기다리길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다 열정적으로 축복을 구하고 그래서 간구한 기도의 응답을 충분히 받으며 또한 응답될 때 하나님께 보다 깊은 감사를 드리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니까 이루어져요. 근데 성경 뭐라 했어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 그랬거든요. 왜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함으로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돌봐주면 지나가서 알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네 이러고 끝나요. 참 감사하지, 아멘 이러고 끝나요. 그런 삶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없다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그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함으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 그래서 이 성령님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참 우연이 없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말끝마다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인도하신다. 자, 크게 세 번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기도에 대한 특별한 부담을 지우신다.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내주하셔서 기도에 대한 특별한 부담을 주는데 이 특별한 부담이 뭐로 이어지냐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자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요. 자꾸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옮겨져 가요. 성령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필요를 놓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나는 A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B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나는 B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왔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C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도록 성령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은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나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리무중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신기하리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고 자꾸 내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격길로 안 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좋아요. 또 다 깨닫는 것도 그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몰라도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계속 이상하게 나는 A라는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자꾸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자꾸 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만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자꾸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3번,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모두 항상 잘 알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이다. 성령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은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 에베소 3장 20절 이하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계속 어떤 기도가 있으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계속 하게 하세요. 자꾸 그 기도를 자꾸 기도 제목 주셔서 그 기도를 자꾸 하게 하세요. 특별히 중보 기도를 자꾸 하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자기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중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에 얽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요. 다시 한번 우리 두 사람 지금 잠깐 입신하고 왔는데, 제가 지금 얘기 잘 들으세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돼요. 예, 다 떴어요. 예. 그게 기도의 은혜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문제 놓고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저앉고 기도가 힘을 잃고 기도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끝나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내 기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면 좋아요? 같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기도를 같이 하면은 상생의 효과가 있어요. 상생의 효과가 있어요. 네. 더구나 깨달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 깊어져요. 더 그 기도는 나를 살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피로를 따라 기도하다가 그 피로도 맡기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로 우리들이 뭐예요? 나간다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중보 기도를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성령님에 따라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의 진실된 보호자요 인도자로 생각하시며 우리들의 말이 아닌 성령의 탄원에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목사인 저는 이렇게 방언기도를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이 방언기도가 이제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육의 기도와 함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인 것처럼 육의 기도와 함께 영의 기도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그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육의 기도를 할 때는 A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 원합니다. 근데 영의 기도는 A가 아니라 B처럼 해결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좀 더 우리가 깊게 성령님에 따라 기도하면 내 기도가 B같이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육의 기도를 10분 하면 11분 해요. 영의 기도를 11분 해요. 그만큼 많이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만큼 더 가까이 느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빨리 분별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만 들어도 즉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요구하실 어떤 것이 있다면 암시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빨리 기도해요. 기도할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요. 남들과 얘기하면서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딴 사람이 있으면 딴 데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속으로 하든
웅얼얼거리든 기도해요. 그만큼 뭐냐면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집중하려고 그런 자세들을 갖는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기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격려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들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손길들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제 응답이 있는 거죠. 성령에 따라 기도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기도 저 기도 저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축복에 대한 확신을 일깨우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있어요. 그걸 알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은 뭐와 연관돼 있어요? 예수님은 아는 지식과 연관돼 있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은 뭐와 연관돼 있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좀 더 좁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 만큼, 그분의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안 만큼 우리가 뭐예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성령님 우리의 시각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무한한 원천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한 보화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하,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있구나. 아하, 신령한 복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보증한 걸 알기 원하거든요.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믿음의 영, 양자의 영, 기도의 영, 거룩한 확신과 마음을 넓히는 영, 그리고 증거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분명히 응답할 때 거룩한 확신으로 우리 영혼에 인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으로 항상 이 믿음을 갖기를 요구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음 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자, 마지막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언제 기도를 멈춰야 하고 언제 우리의 탄원을 감사로 바꿔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감사함 가운데 아뢰라. 그러면 너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히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에 따라 기도를 딱 하면 이 기도 말고 다른 기도 하라는구나. 또 성령님의 기도, 이 기도 응답하시겠네. 또 우리 하나님이 좀 더 집중하라고 하시네. 언제 멈추고 언제 바꾸고 언제 집중하고 언제 이렇게 해야 될지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딱딱딱딱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 어떻게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는 집중하게 하고 어떤 기도는 이대로 하게 하시고 어떤 기도는 아시죠 하게끔 하세요. 그때 그 상황에 어떤 기도를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말고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나요. 끝나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노라. 끝. 그래요. 그런데 그 다 이뤘노라 속에서 뭐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도 있고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도 있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성령님 우리 안에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 2번 우리 읽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우리를 찾아오는 응답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기도를 하더라도 육에 따라 필요를 기도하는 게 있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목적 기도하고 이렇게 관계 기도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육으로 기도함으로 이게 목적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나아지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응답받았냐는 그런, 또 응답받지 못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한 문제까지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뜻이 뭔지도 또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하며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또 알게 하시고, 심지어는 이 기도를 계속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이 기도를 바꿀 것인지 지속하게 할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